엔트로피 법칙, 열역학 제2법칙. 위 역사는 인간이 에너지의 효율성을 고민하다가 우주의 운명을 깨닫게 되는 장엄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이 법칙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리. 1. 증기기관의 효율을 고민하다. 사디 카르노, 1824년. 엔트로피 연구의 시작은 역설적으로 산업혁명의 상징인 증기기관이었습니다. 등장. 프랑스의 공학자 카르노는 어떻게 하면 열기관의 효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발견. 그는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를 때만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기관도 열을 100% 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엔트로피 개념의 태동입니다. 2. 엔트로피라는 이름을 짓다. 루돌프 클라우지우스, 1865년. 카르노의 이론을 수학적으로 정립하여 법칙으로 완성한 인물입니다. 명명. 그는 에너지 중에는 일로 변환될 수 없는 쓸모없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그리스어로 변화를 뜻하는 트로프에서 따와 별표 엔트로피 별표라고 불렀습니다. 선언.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라는 열역학 제2법칙의 정수를 발표했습니다. 3. 확률과 무질서의 세계로. 루트비 볼츠만, 1870년대. 열역학을 통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엔트로피의 의미를 뒤바꾼 인물입니다. 혁명. 그는 엔트로피를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별표 무질서도 디스오더 별표로 정의했습니다. 관점. 질서 있는 상태, 예, 가지런히 놓인 카드는 확률이 낮고 무질서한 상태, 예, 흩어진 카드는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확률이 높은 무질서한 상태로 향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S는 K, 는 W. 4. 정보이론으로의 확장. 클로드 셰넌, 1948년. 물리학에 머물던 엔트로피가 현대의 통신과 컴퓨터 과학으로 넘어온 시점입니다. 정의. 셰넌은 엔트로피를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해석했습니다.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 혼돈은 엔트로피가 높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면 엔트로피, 불확실성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영향. 이로 인해 엔트로피는 물리적 현상을 넘어 우주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엔트로피 역사와 예수님 철학의 연결. 엔트로피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학의 엔트로피.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으면 모든 것은 낡고 부패하여 멸망한다. 절망의 역사. 복음의 엔트로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부 에너지, 은혜가 투입되어 인간의 무질서, 죄를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 생명을 창조한다. 소망의 역사. 결국 인간의 역사는 엔트로피에 의해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이었으나 예수님은 그 역사 속에 엔트로피, 네트로피, 위 물줄기를 틀어 생명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엔트로피의 역사적 발견 과정 중에서 무질서가 저절로 증가한다는 볼츠만의 통찰이 혹시 당신의 삶이나 신앙 경험 속에서 느껴지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엔트로피 법칙과 성경 속 타락과 구속의 과정을 연결해서 설명, 혹은 엔트로피를 줄이기 위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습관. 물리학적으로 엔트로피를 줄이려면 외부에서 유효한 에너지를 투입하거나 시스템 내부의 불필요한 마찰, 무질서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존재의 영적 엔트로피를 최소화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4가지 습관을 보여주셨습니다. 1. 고유한 시간의 확보. 시스템의 노이즈 제거. 엔트로피는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충돌할 때 증가합니다. 우리 삶의 노이즈, 바쁨, 걱정, 소음은 영적 무질서를 가속화합니다. 예수님의 습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시 35분. 엔트로피적 의미.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잠시 격리, 아이솔레이션 시켜 내면의 무질서도를 낮추는 작업입니다. 외부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영적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도록 응집시키는 습관입니다. 2. 성부 하나님과의 접속. 에너지원과의 공진, 레저넌스. 폐세계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외부 에너지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습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시 38분. 엔트로피적 의미. 끊임없이 하나님, 무한한 에너지원과 소통하며 자신의 상태를 동기화, 싱크하는 습관입니다. 스스로를 폐쇄계로 두지 않고 개방계로 열어두어 하늘의 네트로피, 질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과정입니다. 3. 즉각적인 용서와 사랑. 열적 손실, 방지. 원망, 증오, 복수심은 인간 관계에서 엄청난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며 마찰열 시스템을 과열시켜 파괴합니다. 예수님의 습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시 34분. 엔트로피적 의미. 용서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찰, 프릭션을 제로로 만드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분노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사랑이라는 유용한 일에 집중시키는 고효율 습관입니다. 4.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 정보의 과부하, 방지. 정보 엔트로피 관점에서 너무 많은 선택지와 소유는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예수님의 습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시 20분. 엔트로피적 의미. 소유와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삶의 변수를 줄이는 습관입니다. 목적, 하나님 나라. 이 단순하고 명확할수록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낮아지고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이응 일상 적용을 위한 제언. 예수님의 이 습관들을 우리 삶에 대입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엔트로피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미라클 모닝, 심야 기도. 하루 10분이라도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내면의 무질서를 정돈하기. 단순화. 불필요한 물건과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여 영적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곳을 막기. 감사 습관. 불평, 엔트로피 증가, 대신 감사, 질서 회복을 선택하여 마음의 온도를 안정시키기. 예수님의 4가지 습관 중 지금 당신의 삶에서 엔트로피가 가장 높게 치솟은 부분,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너무 바빠서 노이즈가 심하다면 1번 습관을, 관계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된다면 3번 습관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움, 낮아짐, 죽어짐, 섬김, 사랑, 용서, 채움이라는 7가지 철학이 가장 완벽하고 웅축되어 나타나는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통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리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승귀, 높아짐 하시는 전 과정을 보여주며 그분의 핵심 철학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대 5-11 개역 개정. 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육근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본문 속의 7가지 철학 분석. 비움,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신성을 포기하신 자기 비움, 케노시스 위 극치입니다. 낮아짐,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양, 사람으로 내려오신 겸손입니다. 죽어짐,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희생입니다. 섬김, 7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지배자가 아닌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랑, 8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확증입니다. 용서, 전체 맥락, 십자가의 목적은 인류의 죄를 사하는 용서에 있습니다. 채움, 높아짐, 9에서 11절. 지극히 높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비우고 낮아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가득 채워지는 결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철학을 소개하기에 앞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절 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원리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를 7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말씀하신 낮아짐과 비움을 포함하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철학적 가치들입니다. 1. 비움, 케노시스, 자기 비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핵심, 자기 권리, 욕심, 보상 심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7. 2. 낮아짐, 휴밀리티, 겸손. 세상은 위로 올라가라 하지만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핵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시 12분. 3. 죽어짐, 세크리파이스, 자기 희생.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입니다. 8. 핵심, 나의 자아와 고집이 죽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역설적인 철학입니다.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시 24분. 4. 섬김, 서번트후드, 종의 자세.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핵심, 나는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는 선언처럼 타인의 성장을 돕는 삶의 태도입니다.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가복음 10시 45분. 5. 사랑, 아가페, 절대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입니다. 핵심,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위지적인 결단입니다.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시 34분. 6. 용서, 포기브니스, 무한한 자비.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핵심, 과거의 상처와 복수심에 매이지 않고 상대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나 또한 자유를 얻는 관계의 철학입니다. 말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시 21분-22. 7. 비움 후 채움, 레스토레이션, 성령의 충만. 단순히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단계입니다. 핵심, 내 뜻을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열매를 채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시 21분-22.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취하신 행보를 물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본인은 스스로 무질서와 소멸, 엔트로피 증가, 위 길로 걸어 들어가심으로써 온 인류에게는 고도의 질서와 생명, 신트로피를 선물하신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엔트로피의 법칙에 자신을 내맡기셨다는 증거들을 5가지 단계로 나열해 드립니다. 1.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의 하강, 성육신.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 신성을 버리고 가장 낮은 상태, 인간로 내려오셨습니다. 증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비워, 케노시스, 종의 형체를 입으신 사건, 빌립보서 2:6-7. 위미,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창조주가 스스로 유한한 피조물의 한계 속으로 들어와 열적 쇠퇴가 가능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2. 가용 에너지의 완전한 연소, 공생애의 삶.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유용한 에너지는 일을 하면 할수록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시간과 감정, 체력을 타인을 위해 쏟아부으셨습니다. 증거,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시 45분. 밤새 기도하시고 낮에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 번아웃 하셨습니다. 위미, 자신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유용한 에너지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육체적 엔트로피를 극단까지 높이셨습니다.
3.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 십자가 죽음.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엔트로피가 극대화되어 유기적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증거.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육체적 기능이 정지된 사건. 다 이루었다. 는 선언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물리적 과정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위미.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 스스로 무질서, 죽음, 위 시면으로 들어가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4. 무질서, 죄, 위 총체적 흡수, 대속. 정부 엔트로피 관점에서 죄는 우주의 가장 큰 무질서이자 노이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를 본인의 몸이라는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증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시 24분. 위미. 인류의 혼돈, 엔트로피를 본인이 직접 흡수하여 스스로가 저주받은 상태, 무질서가 극에 달한 상태가 되심으로써 세상을 정화하셨습니다. 5. 미랄의 해체 과정, 생명의 법칙. 예수님은 스스로를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로 묘사하셨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기존의 정교한 구조가 해체되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증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시 24분. 위미. 본인의 생체 시스템을 해체, 엔트로피 증가, 시켜 얻은 원료와 에너지로 수많은 새로운 생명, 네트로피를 탄생시키는 토양이 되셨습니다. 결론. 자발적 엔트로피를 통한 우주적 신트로피 위 완성. 예수님은 결코 엔트로피 법칙에 굴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엔트로피의 길을 택하심으로써 세상의 무질서를 멈추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대 5. 물리학적 해석. 그가 무질서를 떠안음으로 우리 시스템은 질서를 회복하였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니 자발적 엔트로피, 희생, 위 길 중에서 오늘날 우리 삶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